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한없는 그런 사랑으로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샬롬.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부활의 이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성화의 길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익은 열매 되는 길로 갈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사랑에 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랑에 불타오르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3번이나 물으십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에 그렇게 안개가 자욱 끼어 있는 그 갈릴리 바다, 그곳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여기 와서 조반을 먹자 그러시면서 이 떡과 고기를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이제 조반을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가 예 주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재차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의 그 실수, 베드로의 그 치명적인 참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무능한 자신, 큰 소리쳤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다 떠나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까지 하시고 이제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갈릴리 바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그곳에 지금 조반을 드시면서 주님과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렇게 낙심하고 또 슬퍼하며 좌절하고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이런 또 참 무책임한 그런 행동들, 정말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실패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그랬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참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또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그만 또 싸움을 하고 때로는 또 속에서 미운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 이런 또 우리의 원치 않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얘들아 여기 와서 조반을 먹자 하시며 주님께서 외로워하시고 그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면서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고 주님은 오직 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 주님 하고 대답하시는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새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이 얼마나 이 놀라운 기적을 낳는가. 여기에서 주님은 3번씩이나 그렇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사랑이 신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 또는 방언 또는 우리가 예배 또 우리가 신유를 행해서 기적을 행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몸을 불살라서 주님에게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의 중요성과 또 사랑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내 가슴에 주님을 애타게 사랑하는 이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가? 이 불길이 타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또 우울하고 슬퍼하고 집을 나가고 방에서 안 나오고 말이죠. 이런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못 견뎌서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남은 생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그리고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밝은 빛의 용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속성이 뭔가? 사랑의 속성은 바로 곧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중에 진리고 생명 중에 생명이고 진선미의 최고의 극치입니다. 이 사랑이 빠진 것은 사실은 종교행위예요. 저 불교의 석가는 자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지 않았어요. 공자는 인을 원했습니다. 인애를 말했지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인간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겸해를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 하면서 자신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내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력 종교로는 결코 온전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신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을 이루시려고 사랑의 완성자가 되게 하셔서 이 사랑의 합의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결국은 사랑의 완성자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에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어주시고 죽은 다음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검사처럼 뭐 했냐고 따지지 않고 주님은 그런 모든 것에 다 묻어버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본체, 바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는 이 광야 길에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신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 무언가를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생활 속에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신비하고 놀라워서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천년만년 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 사랑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적 사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죠.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또 형제제 간의 이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대가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사랑은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께로 오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적이고 죽음보다도 강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아가파오 하면서 베드로에게 묻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해보지 못했고, 그래서 여전히 형제적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세 번씩이나 주님이 물으셨을 때 끝까지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니까 주님께 그래, 그러면 형제적 사랑으로 끝까지 하라.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단계에 이르는 사랑의 합일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 사도에게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를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바로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내주 합일되는 그런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의 기술자가 되시고 사랑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 있는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시는, 사랑에 겨워서 우리에게 오늘 또 햇빛을 주시고 저 이 자연의 봄바람을 주시고 이 양문교회 성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더욱더 익어가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곳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속성은 하면 할수록 이 초월적인 천국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도가 더 맛있고 찬송이 더 은혜롭고 예배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사랑을 느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삶이 사랑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의 신비를 깨달은 이 베드로 사도나 이런 분들은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던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싶은 이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자연적인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레오의 사랑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떤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로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사랑은 용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아니 우리에게 참 피치 못할 엄청난 그런 고통을 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나이다, 사실은 알지 못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 모두 이 사랑을 우리가 자꾸만 하면 할수록 용서를 하고 남의 허물을 덮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의 또 단점들을 자꾸만 우리는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식을수록 남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크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반대예요. 이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비판하는 자체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권을 우리 피조물이 죄인이 그것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판할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훨씬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의 신비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비판할 수 있고 꼬집어서 딱 지적해 줄 수 있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때 우리가 그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덧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신비는 바로 곧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판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더더욱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사랑으로 더욱더 무럭무럭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랑의 신비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신비를 이루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를 얼마나 미워하고 그렇게 정죄했는지. 그런데 자신도 그렇게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고 난 후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그 잘못을 통곡하며 울었는지. 유럽에 가면은 우리 한국에는 십자가를 교회 위에다 달아놓는데 유럽이나 저 로마 바티칸 이쪽 가보면 그 장닭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이렇게 십자가 위에다가. 왜 닭을 저렇게 달려놨나 했더니 그 베드로 사도가 닭 울음소리에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곧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베드로 사도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때까지 자신의 그런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고 또 배신하고 대마처럼 또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어느 권사님이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몇 번을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고 이제 아파트 하나 있는 거, 엄마 이번에는 꼭 이건 너무너무 확실한 거라고 이러면서 아파트를 그 보증금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해주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해주었는데 몇 달 있다가 다 말아먹고 그 권사님 마지막 통장 하나까지 싹 빼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 술집에서 이제 이래서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다가 울면서 말이죠, 다리가 떨리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아들 하나 있는 거 잃어버릴 것 같아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속을 썩여서 그래서 울며 불며 가다가 어떡하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래저래 해서 지금 내가 그냥 가슴이 떨리고 이러는데 애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자 권사님, 그러면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돈 생각하지 말고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걸 그렇죠. 지아비도 죽고 아들 하나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아들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죠. 아우 주님 사랑하죠. 주님 사랑하면 됐어요. 주님을 사랑하다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도 그를 사랑하라 그러시더래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아, 내가 너도 그렇게 사랑했어, 너는 벌써 죽을 인생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흘리면서 그 지옥의 고통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느냐.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권사님이 그 아들을 보니까, 그러고 술에 취해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집에 가자,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차려줘서 밥 먹이고, 그리고는 돈 어디 있느냐, 이제 어떻게 살래, 하나도 묻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그랬더니 애가 울면서 그때부터 엄마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그날 밤 회개를 하고는 다음날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가겠다고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파트도 잃어버리고 돈은 하나도 없지만 그 아들을 얻게 되는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연적인 이 사랑에 상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갈릴리 호수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고 얘들아 여기 와서 초반을 먹자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는 그 주님 말씀. 저는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를 갈 때마다 그 새벽에 자욱한 그 안개 사이를 걸으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나 같은 실패인 인생, 사랑도 없고 배은망덕한 이런 인생을 주님이 버리지 않고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 제가 목사가 되고 수도사가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어설픈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찰싹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나 울면서, 그래서 지금도 이 부활절 이 말씀을 보면은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눈물이 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요, 사랑할 가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랑을 배우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셨던 이 베드로 사도, 우리 함께 복음성가 49장에 나온 갈릴리의 수제자, 하염없이 울고 있는 수제자를 아무도 그 슬픔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만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에게 다가갔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노래 불렀던 이 갈릴리의 수제자,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녘 갈릴리 바다 가운데 수제자는 배를 타고 있어서 하염없이 흐르는 두 줄기 눈물 끊임없이 두보를 적셨습니다. 새벽녘 갈릴리 바다 가운데 하염없이 울고 있는 주님 수제자, 아무도 그 슬픔을 알지 못하나 주님만은 그 마음을 아시었어요. 갈릴리 해변가에 이슬 맞으며 주님께서 수제자를 찾아오셔서 낙심하여 눈물만 흘리고 있는 수제자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님인 줄 알아차리고 수제자는 겉옷을 걸쳐 입고서 거친 밤 가운데로 뛰어내렸니.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이 주님은 떡과 고기 주니 얘들아 여기 와서 조반을 먹자. 여기 와서 조반을 먹자.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조반을 먹고 수제자를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에 수제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만이 제 마음을 아시고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곳으로 다녀다니고 늙어서는 나를 위해 발 벌리리니. 사랑아 수제자야 울지 말아라. 주님의 예언하신 말씀을 듣고 수제자의 마음은 위로받고 주님 영한 사랑만을 불태우면서 숭성스러운 산재물로 되었다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덕에 거꾸로 매어달린 주님 수제자, 주님 사랑 불태우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렸답니다. 순교의 제물로 드렸답니다. 아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살다 예수님 사랑에 죽는, 그래서 우리 모두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충성스러운 산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새벽녘 갈릴리
잔잔한 파도 소리에 이슬을 맞으며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 낙심하여 울고 있는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떡과 고기를 준비하신 후에 얘들아 여기 와서 조반을 먹자 하시며 그 제자들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며 다시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감격하여 주님,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불태우면서 남은 생에 순교의 제물로 살았던 그 위대한 사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제 젊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인간적인 사랑에 매여서 살았지만 오늘 이후로부터는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고 또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우리도 주님 향한 사랑만을 불태우면서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아침도 저희 모두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